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5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고 우리의 치료를,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아픔을 또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주님을 더욱더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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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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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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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빛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께서 앉아있다면 혹시 넘어져 있다면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빛으로 일어날 때 모든 열방 민족들이 우리에게로 모일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예배를 계속 이어갑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히 새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정말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4번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노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2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 치료제가 빨리 승인이 나고 발매가 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의 답답함이나 재택근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무증상 확진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유롭지는 못하고 외출을 이렇게 마음껏 하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꼴가따와 인도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또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인도 땅, 이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사는 인도 땅,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핍박이 감소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저녁 기도에 또 성경 통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믿음의 이 양 날개를 가지시고 영성이 더욱더 자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간사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새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020년도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도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봉쇄를 완화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 특별히 무증상 확진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외출을 하지 못해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감염자로 인해서 집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는 재택근무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속히 치료제가 발매되게 하여 주시고 승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증상 확진의 위험이 아버지여 증가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다닐 수는 없지만 자유함은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인도의 모든 사역자들, 꼴가따에 있는 사역자들과 또 모든 각 촌락에 있는 사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원합나이다.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원합나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이 선교 한국의 선교 대국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인도 민족, 인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저녁 기도회로 또 이렇게 처소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자라고 말씀에 뼈대가 쓰고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지금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자막을 보시면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설포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풀어지고 이 시대에 잘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진가를 깨닫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할 수 있고 또 그 자랑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지혜이며 또 그분을 알아가는 명철이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분이 가진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결정체가 예수님을 통한 우리 인간의 구원 계획이고 실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원래 11절까지 있는데 제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늘 신년에 주로 이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향수 회사마다 독특한 좋은 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이 향수가 샤넬 넘버 5죠. 샤넬 온 향수인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그래서 이 향기는 어떤 향기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이기 때문에 이 향기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고 이 향기가 가는 곳마다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그 향기에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일하게 하는 향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죠, 군생활이. 그렇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또 여자친구에게 편지 오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보기 원하는 편지,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는 소식, 그 소식을 가지고 있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요. 돌판에 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의 율법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돌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마치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고향에 있는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대하는 것처럼, 그것을 기다리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은 철저히 그분의 공의 안에서, 그분이 정한 법률 안에서 만드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민족을 택합니다.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을 그 고향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로 하여금 그 후손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택한 민족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났지만 그 이삭의 자손, 또 이삭에게서 에스와 야곱이 났지만 그 야곱의 자손, 그 야곱의 자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12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민족,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 좋고 뭐 작지만 강한 나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지구상에 4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리스 문명, 그런 문명들이 이미 자리 잡고 그렇게 탁월한 민족들인데 왜 이리 보잘것없는 유랑하는 민족들을 택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민족이란 그 말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너온 사람들, 뜨내기란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 건너온 사람들, 노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유랑의 무리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그들에게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그들이 번영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성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식민 지배를 당하고 또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민족주의적인 메시아, 국수주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냥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우리 민족의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왕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어진 이사야의 말씀은 모든 어둠에 사는 민족과 열방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국한해 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인 것입니다. 정말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마음도 가난하고 정말 몸도 가난한, 모든 것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낙심한 자를 말합니다. 삶의 희망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 애통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에 의해 포로되고 어둠의 영에 갇힌 자들에게 이 복음이 비춰질 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고 갇힘에서 풀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미니 호라는 배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납치가 되었는데 2011년 4월 30일에 납치가 됐는데 이 해적들이 이제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배는 다국적 배라 싱가포르 소속입니다.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21명의 선원들은 7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원 4명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마 한국에 있는 회사가 재정이 없어서 그랬는지 한국 선원들만 무려 11개월, 1년 17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2012년 12월 1일 날 풀려나게 되는데요. 정말 그들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어서 짐승처럼 대우받고 어떤 선원은 1년 7개월 동안, 1년 동안 목욕을 못 해봤답니다. 1년 동안 목욕을 못 해보고 어떤 선원은 2년 동안 김치를 못 먹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불도 제대로 없어서 비닐을 깐 곳이 침대고 거기에 누워서 또 비닐을 덮고 그것이 이불이고 비닐을 깔고 비닐을 덮고 그렇게 1년 7개월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 포로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늘 생명의 위협. 그런데 그들이 이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은 막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는 포로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포로된 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갇힌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신약시대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국한된 예언이 아니고 그런 사역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접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들이 포로된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가까이는 우리 인도에 있는 이 민족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 때문에 억눌린 자들,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 과거의 관습 때문에 억눌려 있는 여성들, 우리 인도나 중동 지방 여성들은 굉장히 여성 인권이 제대로 없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또 우리 한민족의 늘 아픔인 북한 민족들, 또 여러 중동, 아랍, 동남아시아 여러 민족들, 그들이 정말 포로된 자들이고 그들이 갇힌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포로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문명과 물질에 붙잡힌 자들,
이들도 동일하게 포로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세상 문명과 물질에 붙잡힌 자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근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문명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명. 구약성에 보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세웠던 그 DNA가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문명을 추구합니다. 문명.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 복제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문명의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보다 더 부자로 누리고 있는 사람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낍니다. 옛날보다 분명히 절대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행복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해도 한 달을 빠듯하게 삽니다. 자꾸 새로운 소비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출 항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으로 자녀들을 내몰고 학교 교육으로는 경영에서 뒤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이것이, 이런 문명, 세상 문명과 물질에 붙잡힌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각 기업의 연봉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좀 옛날 자료긴 합니다. 2012년, 2011년 자료인데요. 울산의 현대자동차의 연봉을 조사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으로 8년 전 연봉입니다. 지금 연봉이 아니고 지금 연봉 더 올랐겠죠. 평균 연봉이 8,480만 원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을 제외하면 웬만큼 직장생활 한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아마 1억 이상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 당시 8년 전의 물가 기준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정도 연봉이면 지방 도시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중상 이상으로 삽니다. 울산의 현대백화점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이 모자란다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마다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연봉이면 살 수 있는데 왜 부족하게 느낄까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로도 못 살겠다. 알고 봤더니 자녀 교육비 때문이랍니다. 자녀 교육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쓸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자녀 사교육 시키려고 하니까 그 돈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물질에 매이게 합니다. 물질에 매이게 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물질에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만 벌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 번 돈, 네가 힘들게 번 돈 계속 써라. 잠시 지친 몸과 마음의 위안을 주지만 참 자유는 주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피곤해서 주일 예배는 못 나가게 되고 겨우 예배 한 번으로 때우게 됩니다. 그나마 그 예배 시간에도 피곤해서 좁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물질 문명, 자본주의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적은 삶의 패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예, 주님, 좀 바쁘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살았던 21세기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무한 경쟁, 직장 안에서도 경쟁해야 되고 기업 간에도 경쟁. 그래서 제가 바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도 많이 못했고요. 주님, 뭐 예배 시간도 빠지기도 했고요.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끌적끌적.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왔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핑계받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 바쁘게 네가 살다 오라고 내가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다. 나와 교제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내가 원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늘 속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신앙을 타성에 적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은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상급은 영원히 갑니다. 유효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잘 기도하시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계속 그런 것에 매여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참 기쁨,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들고 무한 경쟁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냥 되는 대로 놔두면 그냥 물에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보트를 그냥 강물에 놔두면 강물 따라 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묶어두든지 아니면 그 보트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노를 저어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 있으면 즉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늘 들은 설교 말씀은 많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습니다. 많이 압니다. 어느 설교 제목만 얘기해도 무슨 설교하겠다. 본문만 얘기해도 무슨 설교하겠다. 다 예측하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왜? 순종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것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그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렇게 쌓아가고 맺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공이 쌓인 사람은 작은 시련이나 조금이나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쌓아온 관계,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격려받고 또 순종하고 격려받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설교는 저에게도 하는 말,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훈련이란 것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고 싶다. 저도 훈련 좀 받고 싶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훈련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과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열방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특별히 악한 영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긴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저도 이 나이 될 때까지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이 올 때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내가 갈 수 없다면 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인도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까? 우리 물론 직접 전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떤 향기가 납니까?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이 향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올 때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땅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삶,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의 모든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들 해방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그들을 자유하며 그들을 자유케 하며 치유하며 노예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문명과 시장 경제 체제에 매여 사는 당신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삶을 단순화하고 주님을 위해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왔던 것이 아버지 내 스타일대로 살아왔던 것, 이제는 주님의 스타일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당은 정상수치가 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장은 강건해질지어다. 신장은 깨끗해질지어다. 간도 깨끗해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강건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호흡기 질환이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기관지가 깨끗할지어다. 모든 장염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위장병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특별히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었어.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고 모든 근심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의 아토피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아버지,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진학과 또 직장생활과 결혼에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때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상치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실 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사람의 복, 환경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불세. 그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에 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위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희들 되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천국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봉쇄가 좀 풀리긴 했지만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리 유지하시고요. 마스크 꼭 끼시고 또 무증상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녁 기도에 또 성경 통독 또 아침 큐티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또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감동이 올 때 순종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대책 빨리 이 백신이 개발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빨리 시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시판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시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SNS를 통해서 자주 소통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혹 시간이 되신 분들은 줌에서 잠깐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의
주께서 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민은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생명의 향기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